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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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자기 아내 사진을 꺼내 보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애처가인 것 같군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힘들 때마다 이런 여자하고도 30년을 살았는데 어떤 어려움이든 못 이겨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내 사진을 본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앞에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전된 몸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어떤 영적 원리로 살아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5월달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어떤 가정의 행복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아내의 복종으로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죠. 인간의 범죄로 이제 쫓겨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라는 형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과 교회,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에서는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 먼저 뭘 생각하냐 하면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선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우선이 되냐면 부부가 우선입니다. 유교에서는 아내와 어머니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굴 먼저 구해줘야 되느냐?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부인은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부모가 우선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이 돼서 아들이 낙오하다가 며느리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부모한테는 그냥 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우선이냐 하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우선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로부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에, 다른 권위, 높은 권위에 대해서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어떤 군대 용어 같은 개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급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이 복종이라는 말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존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존경이라는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힘의 논리에서 강한 남편 앞에서 그냥 굴복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씩 다르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공경이라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존경과 복종이라는 개념,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와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말들이 많죠. 그거야 남편이 정말 내 마음에 쏙 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엉망진창인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복종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의 제기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원론적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교회는 남편의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얘기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는 얘기를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런 얘기죠.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이 복종과 존경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제 성경에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지만 사실 갈비뼈를 빼도 안 깰 정도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마취시킨 것이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는 거죠. 결혼해서 여자만 만나면 그게 아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이제 아내를 만들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야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건 그냥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려면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죽지 않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만 사는 거지 아내들하고는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죽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은 그냥 심부름 해주는 아줌마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아내, 진짜 이 여자를 내 아내를 만들려면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사랑해라는 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복종만 강요하지 자기가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가정에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뭘 한들 그게 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다 시키는 것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입으로만 충성하고. 집에서도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교회 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골치 아픈 거예요. 가정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교회 와야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충성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자들만 하면은. 십자가는 희생이며 섬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들면 죽지 왜 안 죽겠어요? 그런데 꼭 하는 짓마다 얄밉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결혼 전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눈에 콩깍지가 탁 벗겨지면 그때부터 그보다 더 왼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하나도 맞는 건 없는 여자를 만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집에서부터 죽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 마음에 다 드는 짓만 하면 그게 죽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해야 그게 내가 죽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난 거, 마음에 안 드는 여자를 만난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 네,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환상을 갖잖아요. 정말 내 마음 쏙 드는 여자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지. 근데 만나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 현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든, 왜 그런 사람을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죽는 연습하라고 그런 거예요. 죽는 연습. 하나하나 나를 거스르게 하고 하나하나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야 내가 죽을 기회가 생기는 거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집에서부터 그 한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라. 한 여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한 여자를 기쁘게 못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그 가정에 어떤 권위가 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복종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그 복종이 내가 힘으로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생깁니까? 쉽지 않아요. 점점 더 반항합니다. 여자를 복종시키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여자가 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맨 그냥 권위만 주장하고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방구도 못 끼게 해요.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어디 감히 방구를 끼냐고. 그러니 그 여자가 복종하겠어요? 그 아내가? 그런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을 해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여자가 얘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 말끝마다 다 반대하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지금 얼마나 자기가 안 죽었으면 아내가 자기 말을 안 듣습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내가 고집이 세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죽어보세요. 그 아내가 내 말을 거역하겠는가?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복종해 보세요. 그 남편이 안 죽겠는가? 이건 서로 피차예요. 피차.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부를 만날 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휴지 거는 거 하나, 치약 짜는 거 하나까지 그렇게 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빨래틀에 수건 넣는 것까지 반대로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로.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돼요. 남편은 죽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종과 희생은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가정에서 이 복종과 희생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복종과 희생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결국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요구하신 그 핵심이 바로
복종과 희생입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는 복종이고 남편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이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와야 주님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집에서 맨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아내를 종부리듯이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로 오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마음. 자기를 철저히 희생시키고, 십자가는 복종과 희생이 완성된 장소예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우리를 위한 희생이, 그게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라. 복종과 희생은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또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현장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가정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가정의 행복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관계까지도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누릴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왜 한 육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부부관계의 비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희열과 환희가 바로 주님과 교회가 만나서 누릴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집안이 불편하면 안 돼요.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남편들이 왜 밖으로 나갑니까? 집에 들어오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왜 안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오면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요.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 돼. 교회 가면 너무 불편하고 이게 교회 가는 게 너무 가기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행복한 교회가 돼야지. 그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행복해야지 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지죠. 가정에서 밤낮 싸움질하는데 그 교회 가면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치유가 돼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는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가정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복종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 생활도 행복해져요. 대개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오면 또 어려운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뭐 많이 누리고 성취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과 희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교회 와도 또 불편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겠어요.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린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식물들이 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연한 뿌리가,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고통은 우리는 나무가 안 돼봐서 모르는 것이지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생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십자가예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별로 그렇게. 여기서부터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훈련하십시오. 무슨 훈련에? 천국에서 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 많이 하고 천국에서 사는 그 훈련하고 오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은 천국의 훈련장입니다. 무조건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거기서 십자가 지는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복종과 희생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거창하게 주님을 외치며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순교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천국은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희생과 복종을 통해서 작은 행복을 이루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이 어딥니까?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그 고통의 현장이 아닙니다.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여러분 죽으러 가라고, 죽는 연습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고 죽음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 죽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죽음을 통해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